오늘은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국가에 대한 거 한 주제마다 2개씩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국가에 대한 설교 하나 있고 오늘은 또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할 때 사실 이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너무 거창하기도 해요. 사실은 무슨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냐 지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홈스쿨 우리의 멤버들 중에서 지금 3살이건 4살이건 뭐 아직 말도 못하는 애건 상관없이 우리 중에서 한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시죠? 누구 얘기죠? 예, 이순신 장군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무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한 명의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는 장군 중에서 이순신 장군 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위기를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지만 한 나라를 구했어요. 그렇죠? 누구랑 싸웠어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에게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이 나라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 크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했을 때 다 미국이 경제 제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다고 했어요. 한 명의 미국인 목사님을 터키가 억류한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고 한 나라 대통령 때문에 한 나라 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3대째 김일성 일가의 거의 신적인 존재로 지금 북한을 이끌고 있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시기를 살지만 전혀 세상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지금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한 사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모세, 그쵸? 이집트에서 완전 출애굽시킨 모세. 그다음에 삼손이나 드보라, 입다와 같은 사사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한 나라를 바꾸셨어요. 다윗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에스더라는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대를 분별하자. 남들이 가는 것 똑같이 가면요, 그냥 따라는 갈 수 있는데 팔로워는 될 수 있는데 리드할 수 없어요. 시대를 읽어야지만 리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 시장이 커진다 그러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다 가져가서 데이터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분당에 있는 10대들은 어떤 걸 많이 검색하나, 이런 게 다 데이터가 쌓이면 돈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시대를 분별한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살고 있는 시대의 왕은, 그 시대는 포로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때 아하수에로라는 바벨론 제국을 끝내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됐을 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책을 보다 보면 크세르크세스 나오죠? 네, 이게 지금 300이라는 영화가 이거에 여기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얼굴로 나왔대요. 하여튼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의 왕 후의 이름이 와스디라는 여인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대. 180일 동안 나라의 잔치를 열면서 금으로 된 잔으로 마셨고 그 술이 끊어지지 않았다. 굉장한 왕권을 자랑하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고요. 근데 역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엄청나게 미인이었던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왕비를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람들한테 너 내가 얼마나 예쁜 사람하고 사는지 아니? 그러고 이제 왕후한테 짠 나타나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왕후가 응했을까요? 안 응했을까요? 네, 아무리 예쁜 사람 원래 예쁜 사람들이요 그 잘 안 나타나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왕후가 안 나타난다고 하자 신하들이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때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 왕후를 그냥 두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이 살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폐위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려요.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군 서열 2위였던 현영철이라는 사람을 졸았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가지고 죽였어요. 아세요? 어떻게 죽였냐면 고사포라고 해서 이렇게 원래 포는 곡사포거든요.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사로 넣고 저기 보이는 저 사람에게 그 포탄으로 쏴야 되는 거를 사람 한 명 죽이려고 큰 고사포로 그냥 직사로 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자기 밑에 사람이 다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이 소감문을 써서 내려갔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써서 내라. 그만큼의 엄청난 그 악명 높은 사람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정은보다 더 카리스마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인 선발대회를 열어가지고 왕후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에스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면인데 문제는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편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깨에 힘을 엄청 주고 다니는 거예요. 야 나한테 인사해 나한테 전해 그랬어요. 그런데 인사 안 하는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똑똑하네. 어떻게 알았지? 모르드게가 지나갈 때 인사를 안 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쟤 누구냐? 알아봤더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래요. 그래? 쟤 어느 민족 사람이니? 그랬더니 어느 나라 민족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히브리 백성이에요. 히브리 백성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 무서운 권력자 밑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살을 하려는 정책을 펴자 위기를 느낀 모르드게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왕후였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했을 때 모르드게는 시대를 정확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눈도 열어준 것이죠. 시대를 읽어야 내가 움직여야 될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돼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왜 있어야 되고 그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를 바꾸는 사람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사명을 발견한 사람. 나라를 바꾸려면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 사명은 뭘까? 여러분 물어봤을 때 너의 사명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성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요.
학교를 다닐 때 왕따를 엄청 많이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죽을 위기를 너무 많이 넘겼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자기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왕따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죽음을 결심하는 자살의 위기까지 간 사람에게 단 5분만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홀딩 5라는 단체를 만들고 책을 쓰고 강연을 펼치고 내 사명을 여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더 왕따를 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왕따를 당하고 죽으려고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어린 사람이 그렇게 결심하고 앱을 만들고 책을 쓰고 강연을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도 살리고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오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제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원래 사명은요, 힘들면 관두리라가 아니라, 예? 요즘에 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면 관둬버려요. 그냥 싹 정리하고 없어집니다. 그게 아니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사명이에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비장한 얼굴로. 네.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죠, 여기.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우리 홈스쿨의 전사님들하고 간사님들하고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 영화를 못 봤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를 안 보면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람이 되려고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화가 근처에 살아두고 있는데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영화는 꼭 보셔야 돼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6.25 전쟁으로 전쟁 고아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을 때 북한에서 폴란드로 고아들을 보내버립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적은 것인데요. 그거를 영화처럼 만든 것인데 너무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여기 그 할아버지 얼굴 있죠? 이 할아버지가 그 50년대에 고아들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이 잊혀지지 않는 죽음의 공포와 위기 가운데 있는 애들. 그런데 얼마나 더러운지 머리에 막 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머리를 다 빡빡 밀어가지고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막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병균들이 그 당시 거기 온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이 끔찍한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이 폴란드의 이 어르신들이요 얘네들을 사랑해 줍니다. 거기에 밥 해주는 사람 선생님들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게 하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얘들을 사랑해 주는데 2년 3년 동안에 이 아이들이 많이 바뀌고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 북한에서 다시 부른 거예요. 다 소환해라.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런데요, 이 90살, 80살 된 이분들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걔네들한테 혹시 연락이 될 수 있다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우리 피도 안 섞인 우리 민족단인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걔네들 붙잡고 사랑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걸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아도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사명의 자리를 내 사명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요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문막하고 원주 그쪽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니까 농군학교 하니까 굉장히 촌스럽게 느끼시죠? 사실 촌스럽죠 이름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던 곳이 가나안 농군학교인데 거기에 이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이란 이분이 그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시대가 어렵고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어도 내가 기도하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한 명이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지 마음대로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한 명이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홈스쿨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살릴까요?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력을 갖춘 사람. 예. 엑스더가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왕 앞에 왕 비어도 나가면 안 돼. 왕 앞에 나오려고 얘기 안 했는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가장 아리따웠던 와스디도 폐위했는데 에스더가 무슨, 왜 예뻤지만, 그러니까 에스더는 목숨 걸고 저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3일 동안 굶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딱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여인인데 저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3일 정도 굶으니까 이게 3일 굶잖아요. 일단은 눈빛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습니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그리고 또 굶었으니까 어때요? 여리여리해요. 여리여리해.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저 여인이 도대체 내가 알던 그 여인이 아니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한눈에 깜짝 정신 못 차려. 예, 원래요, 아름다운 것도 실력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아름답지 않아서 실력이 없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름다운 것도 실력이에요. 되게 덕 보는 사람이 있어. 별로 안 괜찮은데 얼굴이 예뻐서 덕 보는 사람이 있어.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너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너야? 예. 그런 애가 있어요. 얼굴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요, 어린이 사역할 때 우리 마을에 푸른 목자가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고1인가 중3인 그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얘가 푸른 목자로 오니까 갑자기 남자 푸른 목자가 많아졌어. 그래서 너희들 도대체 왜 왔니? 했더니 괜히 여기서 섬기고 싶대.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애들이 오지 않았는데 이 여자애 한 명이 오니까 갑자기 남자들이 막 열심히 성실하게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아이는 굉장히 얼굴이 너무 예뻐서 얼굴이 그냥 빛이 나는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와서 그냥 그 아름답게 실력이에요. 그 애가요, 예술 대학을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 걸그룹이 됐어요. 여러분이 아는 걸그룹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냐고요? 여기서 굳이 그것까지 뭐 있어요. 인기 많은 걸그룹 됐는데 원래 있잖아요. 얼굴로 승부되는 사람은요, 그냥 묻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진흙 속에 있을 때도 이게 승부가 납니다. 이게 그냥 무슨 화면이 안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 나한테 그런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없다. 그럼 그쪽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쪽이 아닌 겁니다. 근데 괜히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 그러고 너 왜 이렇게 멋있냐 그러고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나가야 돼. 그쪽으로. 그것도 실력이거든. 근데 우리는 실력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다중지능도 이것저것 다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이 있는 우리 누구야 주영이 주영이요. 쟤 앞으로 잘 사인 많이 받아놔요. 쟤 대단한 애예요. 주원이가 이 클래식을 하는데 이것도 하잖아요. 재즈도 이게. 재즈가 아니라 또 그 CCM도 하잖아. 이게 지금 재즈까지 너무 그런가? 하여튼 이게 클래식 하면서 이게 잘 안 되거든, 모두 전환이. 근데 쟤는 되잖아. 쟤 대단한 애야.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자기 걸로 승부해야 돼. 자기 걸로. 이 에스더는요,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승부가 난 거예요. 근데 물론 얼굴만 예뻐서 된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따라합시다. 실력을 갖추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열정도 있고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딱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 실력이 갖춰주지 않았어. 그러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저는요, 우리 홈스쿨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실력이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그치, 야구 선수입니다. LA 다저스의 커쇼라는 투수예요. 사이 영상을 3번 받았고요. 올스타로 7번 뽑혔어요. 미국에 있는 투수 중에 거의 하이 레벨에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믿음이 진짜 좋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시즌이 끝나면 아프리카로 갑니다. 가서 고아원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삼진시킨 거를 모아가지고, 삼진시키면 돈을 모아서 그거를 기금으로 쓰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드립니다. 얼마나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하나님도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목사님 한 명이 아무리 외쳐도 들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커쇼가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들어. 너무 유명하니까. 실력을 갖추니까 파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홈스쿨 친구들의 삶이, 여러분의 남편이, 엄마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이 실력을 갖춰서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제한 없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